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지요.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서 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 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도 1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부녀는 지혜로운 부녀,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평행해서 병치해서 옆에 이렇게 두어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하는 부녀가 지혜로운 부녀입니다. 그래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장례 예식을 할 때에 이제 이렇게 곡하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곡하는 부녀를 불러왔다는 것은 장례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 말씀도 여러분 쭉 그 문맥을 따라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제 말씀 8절 보시면은요,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혀가 죽이는 화살이라.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 해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아니죠. 이 이웃은 잘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통치 안에 있는 한 가족, 한 백성,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를 내 입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백성들은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실제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자랑하고 율법을 킵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은 12절도 보시면은요,
11절도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성량이 구리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이 없도록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인데 예루살렘의 성이 망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서로 지킴으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 땅,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조상들부터 자기들에게까지 어른들로부터 그냥 배운 대로 바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강해지고 이기고 이런 세상 가치관들로 바알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위에 있는 이런 아람이나 아수르나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로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 나라로 다 흩어서 진멸되기까지 그 흩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내 백성을 다 살리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 혹은 그 날이 되면, 오늘 조금 있으면 그걸 볼 텐데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정화해서 새롭게 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그냥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실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면은 그냥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호세아, 아모스 계속 예레미야까지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또 이런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조금 심판을 역사적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721년에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701년에도 또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소토화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적인 심판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심판을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반항하고 이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심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을 그 죄인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욕심,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계속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33장, 36장, 7장 보면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장, 33장 가면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새 마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잘 이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가, 이제 이런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냥 십계명 잘 지켜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 죽은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죄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내가 다시 왕이 돼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가는 이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될 삶을 오늘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깊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런 모든 말씀이 예레미야서도 그 십자가 안에 이런 말씀들이 다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도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자기 복음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알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잘 체크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기 소유인데 그냥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이 쑥이 치료제도 되지만은 이 경우에는 독입니다. 독한 독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여러 나라로 다 흩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래서 이런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정말 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지금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훗날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전혀 본인들이 그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 때에 일어날 이런 심판이라고 생각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칠 참상을 모르니까 울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울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곡하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막 곡을 하게 하라는 것이나, 에이고 하는 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이제 곡하는 사람도 쓰려고 하면은 그런 거 장사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또 돈이 아까우니까 안 쓰고 본인들이 하잖아요, 그죠? 에이고 하다가 이제 손님 가고 나면은 이제 다시 와서 또 웃고 떠들면서 밥 먹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잘 보지. 그래서 애곡을 하여서 우리들 백성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도록, 우리 이 백성들 눈꺼풀에서 눈물이 물처럼 쏟아지도록 그렇게 애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백성들이 이 참상을 알고 애곡을 하고 정말 하나님 어찌할꼬 두 손 들고 주께로 갑니다. 이렇게 애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슬픈 일, 이런 참상 앞에서도, 심판 앞에서도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이것이 바알을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알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 소리를 못 듣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겉을 흘렀음이로다. 이제 심판이 임하여서 북에서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그 전쟁의 참사를 당하고 나서 막 울부짖는
이 백성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딸들이 유다의 주민들이 백성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나, 바로 애곡하는 이 곡하는 부녀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좀 깨닫게 해달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이런 정말 암담한 참혹한 현실을 좀 보게 해달라. 그래서 애곡하는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애곡을 해야 됩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서 막 조가를 부르고 애가를 부르면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살아있는데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막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 얼마나 그렇죠.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들은 늘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 제사가 성전 앞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건 줄 모르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부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다 하는데 그 마음에는 바알을 좇는다. 내 욕심을 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언약을 잃어버리면요, 그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게 분간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은요, 오늘 우리 조국교회를 보면서 이 조국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다시 살아야 되는데,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에 좀 갔다 왔는데요, 왜 이렇게 이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망하느냐?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 사회주의 정부가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교회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 끝내고 갑시다 하는 바람에 말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 교회의 이런 교회가 이런 완전히 이 이익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가 어떤 힘을 이용해서 불교에는 많이 못 가고 세금도 우리 쪽에 많이 갖고 오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 많이 갖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갖게 하고, 교회는 이런 덕을 보고 그래서 정부에서 종교하면은 종교에 다 똑같이 할 텐데, 불교는 주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 나쁜 정부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젊은이가 떠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망하는 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정부가 우대를 안 해줘서, 이 사회주의 정부가 지금 10년, 5년 동안 그래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단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맞는 처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치,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념 때문에 쪼개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제가 말을 어물어물합니다. 이런 게 아주 참 말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제가 어물어물 말을 해서 그런데,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욕망입니다. 우리 인간 욕망, 욕구, 거대주의, 번영주의 크게 돼야만, 그렇게 해야만. 저는 정말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없어져야 되고요, 더 무너져야 되고요, 더 죽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옛 사람을, 옛 교회를, 옛 마음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그렇게 하고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숫자가 문제입니까? 무슨 덩치가 문제입니까? 이런 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곳곳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합 왕 시대 때에 여러분 오죽하면은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아직도 있으니 너는 그냥 내가 너에게 명한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에 가서 왕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또 왕을 새로 또 요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너는 그냥 엘리사에게 이렇게 네 사역을 맡기고 너는 그냥 죽으면 된다. 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된다. 왜 내 대에 다 이루어야 되고 내가 전부 다 바꿔야 되고, 그죠? 내가 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만입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그죠? 왜 엘리야가 다 해야 됩니까? 그죠? 참 어렵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자기를 다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조심을 하고 내 어떤 태만과 내 이런 그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 욕망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내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나 내 어떤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20절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21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그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2절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 추수를 하면은 이렇게 곡식단을 쭉 이제 이렇게 쌓아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탈곡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그 곡식단들이 그냥 막 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살육, 이거는 아주 참으로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자녀들이 그리에서는 청년들이 막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도 시초가 많아서 들에 버려진 분토처럼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있는 곡식단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의 나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용맹함 이런 이 부자, 부함, 번영, 그죠? 지혜는 이게 꾀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주 영민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성전이 있는 것도 다 그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 밀려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살 거냐, 이게 바알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용맹이나 강함이나, 그죠? 용맹은 강한 거죠. 부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참 지혜는 뭐냐? 나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이 참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그걸 깨닫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사랑은, 여러분,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구약성 읽으면서 많이 나누었던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신실한 그런 언약을 꼭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남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 기초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반역을 참아주시고 우리의 배반을 다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이 개혁 개정판에는요, 이렇게 거의가 정의로 나오는 것은 미시파트, 자꾸 들으니까 알겠죠, 그죠?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의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뭐 좋고 나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미시파트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 통치를 잘 받아서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정의가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그래, 공의는 주로 체다카로 나와요. 다 체대가 하는 겁니다. 체다카 명사형이 그런데요, 이거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뭐 어렵게 됐다 할 때 이 의는 다 이 지금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공의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창조자신데, 그분이 통치자신데, 지금 우리가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이 꼭 창조한 것처럼, 바알이 지금 통치하는 것처럼, 혹은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처럼, 애굽이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정의롭지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주인은 따로 있어요. 돈이 내 주인이고, 내 행복이 내 주인이고, 내 자식이 내 주인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믿는 게 아니지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근데 구약은 이랬지만, 구약은 다 행위로 막 그렇게 안 지키면 벌 받았지만, 신약은 복음이다. 아무것도 안 지켜도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조국 교회를, 세상 교회를 이렇게 이런 참혹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십자가를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해버리니까요, 평생을 믿었는데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믿었는데도 욕심이 그냥 차서,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욕심이 차서 더 큰 교회, 더 큰 나라, 더 큰 힘, 더 큰 권세. 이거는 바알을 배우고 바알을 가르치고 바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헤세드와 정의와 미시파트와 그리고 공의는 체데카, 뭐 저쪽 말이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런 중요한 말은 언어를 잘 이렇게 생각해서 개념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냥 사랑합니다 해놓고, 뭐 여러분들 꾸짖는 얘기 아니고 지금 제 얘기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뭐 가끔씩 그냥 눈물 한번 빼고 가끔씩 그냥 가서
근데 이것도 매일 묵상을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면요, 뭐 주일날 예배하면 1시간 다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 하나님의 미시파트나 하나님의 이런 채대가를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나 우리 용맹이나 우리 강함이, 우리 부함이나,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것을 간증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잘했더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하게 해주셨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로 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밖에 나와서 그렇게 자꾸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더 내 명예를 또 얻고, 그죠? 에스겔에서 말하는 내가 너를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도리어 더 세상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려. 날이 이른다. 날이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이러면 다 심판의 날입니다. 날이 이르면은 할례를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할례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정표로 받은 것이 이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그 징표가 바로 할례인데요.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서 전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이 없고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앞에서 다 나라 이름을 얘기했으니까요.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은 이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약북쪽으로 이런 아랍 민족 중에 어떤 한 민족으로 그렇게 이해라. 살적이 여러분 뭔지 알죠? 살적은 요 귀와 요 광대뼈 사이에 있는 이 머리카락을, 이 머리털을 살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이런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거 구렛나루, 그죠? 이 살적, 이제 이런 것을 이런 밀고 아마 그런 민족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아랍 민족으로 생각하면 합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몸에 행한 이런 할례는 사실은 소용없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그래서 옛 사람은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죠? 새 사람으로, 새 살이 돋듯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창조지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할례인데, 그걸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할례만 자랑한단 말입니다. 할례만, 그죠?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것이 이런 그 사람이면은 여전히 내가 받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다, 여전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거예요. 내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정말 받았는지, 그리고 받아가는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내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내 이런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다 넘기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결국은 인도를 잘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부자 되고 우리가 잘 돼야지 무슨 전도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욕심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전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